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말씀 나눌 때에 오늘도 여러분 이 저녁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돼요. 정말 어려워요. 오늘날처럼 어려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고 은혜 없이 나 홀로 살아가려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꼭 시간마다 받아서 저 새벽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서 어디서 올까? 내 어떤 인본적이고 본능적인 생각이 내게서 죽어지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언제일까를 생각해 보면은 새벽 시간,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만져주시고 바꿔주시고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하게 하고 계획을 하게 하고 너무 새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면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새벽이 더 중요한 것은 새벽은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세상을 이기면서 세상이 구별되게 살아갈 능력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내가 막 지어지는 거예요. 그 힘이. 그렇기 때문에 새벽이 너무 좋다고 하는 거. 요즘 여러분들이 가을 들어서 좀 바쁠 수 있지만 제가 가을에 들어서면서 우리 기도를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었는데 정말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서운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 서운한 건 괜찮아. 하나님이 서운하시면 안 돼.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서운하게 하시면 안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도록.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불러서 다짐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예요, 선포.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너에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이해하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자신도 약하고 여호수아 자신도 또 모세를 가장 가까이서 보필하면서 모세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모세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봐왔기 때문에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사명을 주실 때 여호수아가 예, 알았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내가 함께 할 거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갈 때 내가 그 모세와 함께해서 모세가 이 위대한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고 물을 변화시키며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모세와 함께함으로 모세가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듯이 내가 지금도 너를 세우고 너와 함께함으로 너도 똑같이 모세가 했던 것처럼 너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포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예요. 의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와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어.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어요. 우리와 의지, 우리의 능력, 우리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 선포예요. 선포.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하느냐 안 하느냐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바르게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죄인일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할지라도 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선포한다. 메시아를 약속하고 구원을 약속하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선포예요. 네가 대답을 하든 안 하든 나는 너를 통해서 할 거다. 네가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나는 너를 세워서 이 일을 할 거다. 이게 선포예요, 선포.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포에 따라야 되죠.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선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믿음을 주시니까 여호수아가 그제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 하신 후에 그제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데 놀라운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걱정했어요. 나는 무능한데 모세 선생님도 위대하고 능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곧고 패역해가지고 번번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나같이 무능한 자가 어떻게 저 패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못한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선포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니 자기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자기 계획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어떤 좋은 땅을 차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비옥한 땅도 버려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그 수많은 무리도 다 헛되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는 삶을 물질에 의해서나 여러분 어떤 세상적인 일에 의해서나 여러분의 어떤 욕망이나 이익에 의해서 잃어버리지 말고 그 순서를 바꾸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 것이 수입이 들어오는 것보다 사람을 얻는 것보다 땅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할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준 약속,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꿈이에요. 우리에게는 꿈이 되는 거,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여호수아에겐 뭐가 되느냐? 이것이 꿈이 되는 거예요. 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나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보이는 환경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꿈을 삼고 비전을 삼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야, 이거 내가 가면 수지 맞겠다 해서 가는 게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야, 여기로 가면 사람들이 많고 내가 여기로 가다 보면 내게 유익이 되겠다 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내게 꿈이 되고 내게 보배가 되고 내게 비전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가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이 꿈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세상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요. 일반적 사람들이 갖는 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느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꿈으로, 환상으로, 비전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어요.
만일 그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가는데 가다가 이방인을 만나서 전쟁에 패하거나 어떤 질병에 의해서 아니면 양식이 없어서 어떤 독충이나 해로운 짐승들에 의해서 해를 받는 일이 일어날 때 그가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연약해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하더니 불신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질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가든지, 그 사람이 가는 환경이 어떻든지, 그 사람이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려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꿈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꿈이 아닙니다. 어떤 물질적인 꿈이 아닙니다. 성공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그 말씀이 내게 꿈이 되어서 그 꿈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함께 했죠. 왜요? 아브라함이 가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보기에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아, 그래서 가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그 땅, 가나안 땅 어떤 땅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갑니다. 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꿈을 삼아 나가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모세 왜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실 때 그 꿈을 가지고 애굽을 향하여 들어가고 바로를 향하여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한시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세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때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기가 기회라고 그런 거예요. 위기가 기회라고. 모든 사람은 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위기가 아니라 거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들이 바란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세상을 살려다가, 물질을 따라 살려다가, 자기 유익과 쾌락을 따라 살려다가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꿈을 바꾸지 마세요. 꿈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 내가 가진 꿈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신 꿈, 그 꿈을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고 평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북한과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북한은 물리적인 무기를 더 개발하고 핵무기를 더 소유하고 그래서 무력적인 힘으로 우위를 점하려고 합니다. 무력적인 힘을 과시하면서 자기들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될까요? 왜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느냐면 우리가 만일 북한의 사람들처럼 그런 생각을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다면 우리는 벌벌 떨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나라가 어려울 때 촛불 혁명이 일어났다, 광우병이 발생했다, 그래 나라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와서 이런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사람이 한다고 하나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관하시옵소서.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대통령이 누가 될까?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이 세워가는 나라가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사람의 수,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어떤 모사, 계획 이런 것들로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잖아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아주 우직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맡아달라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달라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사람이 주도하고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이런 곳에서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수와 상관없이, 환경과 여건과 조건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던 하나님이 그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강력한 왕권과 군사력을 가진 바로에게서 빼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불가능하게 보이던 출애굽 역사, 구원받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들이 합니까? 모세가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되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아야 돼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도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정치 세력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누구 편에 서야 되느냐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 이게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우리가 힘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는 거예요. 무기보다, 사람의 수보다, 사람의 생각보다, 사람의 어떤 계획이나 어떤 모사보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버리지 않고 그 가정, 그 교회, 그 지역, 그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숫자상으로 10명이 많은 수죠. 12명 중에 10명이면은 10명이 와서 부정의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 그들은 대장부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 성은 견고하다. 그 지역은 험난하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결론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말이 맞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맞습니다. 이들의 보고가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수를 보지 않습니다. 수가 없어도 환경이 불리해도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과 갈멜산에 다투는 말씀이 나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은 상대가 안 됩니다. 손 들어야 합니다. 싸움을 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분연히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아합을 찾아가서 내기하자고 해서 갈멜산에서 내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많은 850명 왕의 지원을 받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고 백성들이 다 응원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혼자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는 왕을 비롯해서 모든 신하 장수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선지자들, 백성들이 다 거기에 서서 응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불이 응답했고, 이 하나님의 불이 응답하는 순간 백성들이 돌아섰습니다. 아합을 따르던 백성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겠다고 하던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던 백성들 다 돌아서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여야 한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니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가 군궁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가 낭떠러지에 있을지라도, 그가 대적 앞에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거기가 위기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승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 형편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야 되고, 장사를 해도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야 되고, 군인의 길을 갈지라도, 정치인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기근을 만나고 곤궁을 만나고 두려움을 만나고 염려 근심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내 출세와 성공을 목적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는요,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너 나중에 부자 돼야 돼, 너 나중에 훌륭한 사람 돼야 돼, 정치인 돼야 돼, 의사 돼야 돼, 판검사 돼야 돼, 이걸 가르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가 정치인의 길을 가려 할수록 하나님 멀어질 겁니다. 그가 판검사가 되려 할수록 하나님을 등질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돼. 왜 의사 되려고 해? 돈 벌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사가 되어라. 왜 너 돈 벌려고 그래? 부자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면서 자신 있게 사람들을 부리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면서 살려고? 왜 부자 되려고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너 왜 공부하려고 그래? 왜 지식을 가지려고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제가 목사가 되어서 깨닫고 보니까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너 나중에 누구보다 잘 돼야 돼, 어느 집 자식보다 잘 돼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세상 사람이 키울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왜 모세에게 함께하고 여호수아에게 함께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니까. 자기 출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험하고 어려운 일들, 그 백성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서도 그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걸 생각하기 전에 지금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면서 우리 하나님이신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그걸 꿈으로 삼아서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때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셔야 한다. 아멘.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 가다가는 넘어지고 나 홀로 가다가는 지쳐 쓰러지고,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가셔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